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풀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온 천하가 다 없어질 수 있고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분, 죽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다. 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가서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세월을 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숙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더 깊이 느끼시면서 그 사랑 감동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유일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 죽으시겠다는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하늘에서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죄는 없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등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복종해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었고 창조주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취할 권세도 있었습니다. 구속사업을 떠맡을 의무가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죄인을 타락한 상태에서 건지고도 충분했던 그런 생명이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희생제도와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사역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모든 제도의 근본이자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 의식 자체는 아무런 유익도 없었습니다. 희생의식과
제사장 직분 자체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벨 그리고 셋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고대의 위인들 특별히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희생제사 제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죄가 처해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서운 분리를 사람들이 목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중보사에게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단절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어서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소 봉사 속에 나타난 희생제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의 표상이었고 그러한 제사는 표상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분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구속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이 구주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은 자와 그의 백성 사이에 서실 분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다른 이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길을 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도 정도 없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한 여인의 자궁에 잉태케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나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시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 굴복해 하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